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마지막 7번째 화의 내용입니다. 7번째 이 책망은 가장 길고 아주 강도도 세고 강력하게 지금 이 종교적인 외식을 책망하시는데, 결국은 종교적 이 외식이 예수님을 죽이고 이들이 지옥으로 다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읽으면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무섭죠. 무서워요. 정말. 예수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생각한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7가지 우리 지금 화를 다뤘는데 이제 요즘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과거에 순교했거나 그런 선지자들의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도 다윗의 묘를 막 거창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그리고 무덤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뭐도 세웠어요? 비석도 세웠어요. 의인들의 빛나는 번쩍번쩍하는 비석도 다 세워줬어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은 선지자를 존중하고 선지자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우린 선지자들의 신앙의 계승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원했던 선지자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런 다른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건의 능력을 지금 이런 걸 통해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권위, 신뢰를 얻어갖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워가는 거예요. 착취해가는 거예요. 마치 이들의 모습은 평상시에 부모들의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그냥 부모에게 거역하고 이런 망나니가 있어. 근데 부모가 죽었어. 죽은 다음에 막 무덤을 막 만들고 막 묘비를 세우고 막 그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효자구나, 효자. 저렇게 부모님들을 저렇게 공경하다니.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판을 막 얻어, 신뢰를 얻어. 그래갖고 그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고 이런 아들이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막 세워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랴 하니. 조상 때 자기들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적어도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우리는 죽이지 않았을 거다. 조상들처럼 우리는 적어도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한 죄는 안 했을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악한 죄를 우리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요, 깨끗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인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막 묘비를 세우고 무덤을 해서 이런 건 자기가 잘하는 거야, 공로. 선자를 죽였던 그런 악한 자들은 다 조상 탓이야. 조상들이다.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의 의와 거룩함을 자랑하는 이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 중심을 예수님이 다 꿰뚫어 봤어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말이 없는 선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도 안 듣고 메시아가 앞에 나타난데도 그를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분노가, 미움이, 증오가, 살인욕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의 외식을 본 거예요. 그들은 이 죄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지금 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이들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회개도 못하고 영적인 교만 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31절에 자 이들의 그 들어있는 그 악함을 드러냅니다. 자 1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의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니라. 너희가 선지자의 죽인 자의 자손들이다. 이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조상들의 성품과 행위를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속에 참 선지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함이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은 폭력으로 선지자를 죽였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미움과 분노, 증오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 이것을 주님이 지금 보시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상대로 채우라. 너희 조상의 분량대로 채우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분량이 죄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끝까지 잡는 게 아니에요. 죄가 딱 한계치가 넘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 천년만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여러분, 조상들이 시작했던 그 일들을 너희들도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시작한 것은 선자를 죽이고 박해하느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것이. 너희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을 속히 시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속히 참선자 나를 죽이라, 그런 말 뒤에는 더 이상 너희들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너희들을 유기,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이제 회개할 가능성도 없어. 그래서 버립니다. 유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가 안 돼. 죄사함이 없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죄를 의도적으로 지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져요. 그럼 여러분, 무작정 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더 이상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들도 지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안에는 적나라한 이 탐욕들, 이 불의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함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무조건 막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세요. 예. 성경을 보면 무섭죠. 선지자들 계속 보내고 회개를 촉구하다가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무섭게 심판하시죠. 자, 이제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짐승과 동물 가운데 하필이면 뱀과 독사라고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뱀과 독사는 뭐를 상징할까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교만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외식의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회개가 안 돼, 회개가. 그러니까 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충격적이냐면, 하여간 외식의 결과는 지옥이잖아요, 그죠? 지금 주님이 그냥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하신 것, 뭐 돌려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막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 다 시험 들 줄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것이 충격적인 것은 이 안에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경건한 모양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이게 이제 심각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이게 경건의 모양을 가진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경건의 삶이 나에게 없다면, 무성한 잎사귀는 있는데 정작 열매가 없다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할 텐데 최후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충성의 열매, 그 열매를 보고 이게 축종인지 알곡인지, 이게 참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참 믿음은 의롭게 여기고 천국으로, 열매가 없어 죽은 믿음이야,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건 가짜야, 이건 죽은 믿음이야, 그러면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여러분, 지금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씀에 우리 신앙을 조명해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건 여러분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그들 속에 있는 적나라한 악함을 예수님이 완전히 폭로시켜 버립니다. 자, 우리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와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고박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의 종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많은 사역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스데반 이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칼에 죽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이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이 막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였어요. 자, 겉과 속이 다른 외식으로 그들은 회개할 수 없었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온갖 불의를 저질렀어요. 결국 이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 35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제단 사이에 너희의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죠, 그죠? 그리고 사가랴는 최후의 마지막 구약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최초의 순교자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순교자의 모든 피의 핏값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6절에,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 다 이 핏값을 너희가, 이 세대가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약의 그 모든 의인들의 핏값을 이 세대가 다 담당을 하나요? 그것은 마지막 선지자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카인의 후예들이 죄를 계속 짓다가 죄가 쌓여서 마지막 마귀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래서 이 모든 핏값이 이 세대에 다 돌아간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현재적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갖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110만을 그냥 다 난도질에 다 죽여버렸어요. 10만의 노예들을 다 끌고 가고 막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획하고 그들이 막 굶주림 속에서 아기를 훔쳐서 막 먹고 마사다 요새에 끝까지 항쟁하다가 천여 명이 서로를 찔러 죽이면서 자살을 하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떠지면서 독립할 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핍박에 핍박을 받고 600만이 막 죽어가고 무서운 현재적인 심판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무섭지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이 교만을 이기면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등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하는 이 교만한 이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기 위하여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외식의 죄도 교만의 죄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삶을 살지 않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순결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